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랑 너무 달라요. 그런데 다른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그 하나님을 배워가려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드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세우시면서도 그는 보좌 위에 앉으셔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승이셨지만 샌다 신고 다니면서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가르치셨어요. 내가 선생으로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이는 것이다. 문자, 책을 펼쳐놓고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그 삶을 자체로 보여주는, 느끼게 하는 그런 신앙의 교육을 우리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세상은 크고 빛나는 것을 추구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달랐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기 원하셨고 또 소외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그들 곁에 찾아가서 그 병들고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전능하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타내는 것은 권능이 아니라 세세한 꼼꼼한 섬세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챙겨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이 원하셨던,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삶 속에 실천해야 되는 사랑의 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 내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섬김이라는 프로그램, 섬김이라는 어떤 의무감, 이게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삼고 그들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으려고 하는 작은 시작이 그 모든 것의 결말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계명 중에 첫째는 이것인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고, 둘째는 이것인데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이러면 마음이 어떨까? 이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러면 얼마나 힘들까? 내 감정을, 내 삶을 이입해서 내 마음을 들여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으려고 하는 내 몸처럼의 사랑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참 신앙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저희 교회가 이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이사 오면서 참 주차장이 넓고 이렇게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하다가 사랑과 나눔 바자회를 엽시다 해가지고 시작한 게 올해로 9년 차입니다. 참 감사하죠. 어떤 때는 또 힘들어서 못할 때도 있었지만 9년여 기간 동안 많은 후원을 받아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팔 걷어붙이고 장사를 해가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의 접촉점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그 후원품을 팔아서 수익금을 내 가지고 그것으로 지역 사회에 그 주민센터에 가서 그 돕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도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해서 그 선물 꾸러미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 있는 행사에 후원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럴 것도 좋지만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손해보는 장사합시다. 사다가 정말 지극정성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음식을 만들고 하는데 손해보고 팝시다. 이렇게 싸게 팔아서 남는 거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원래부터 손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해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정산을 하면 어때요? 마이너스는 아니고 약간의 플러스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 판 거는 다 마이너스인데 그 우리 송은이 집사님께서 주시는 그 의복을 파는데 그 파는 것은 다 100% 남는 거거든요. 그것도 제일 비싼 거니까. 그죠? 올해는 묵은 거는 1,000원씩 팔고 제공해 주신 분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로 주신 것은 제값을 받고 제값이라고 해도 5,000원 선에서 팔 것 같아요. 이제 남성교회 회장님이 그러던데요. 이번에는 남성교회 주간이니까 남성교회에서 금액을 정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주를 위한 열심을 내어주시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지역민들을 섬기리라. 지역에 소외된 분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을 손잡아주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바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중심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로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준행하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그 떡반죽 그릇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토지와 소산과 우양과 종들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3절에 벌써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되고 꼬리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며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찾아서 그것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애를 쓴다고 하면 그 결실과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지 믿습니다.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이와 같은 열매는 우리 안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하시는 그 제목 가운데 첫째는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는 겸손입니다.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조아리면서 이런 자세가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뭡니까? 아버지, 나는 죄가 많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내가 어찌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됨을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뭐예요? 겸손의 시작입니다. 교만은 뭘까요? 목에 힘주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내가 죄는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예수를 내가 왜 믿어야 돼? 이게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귀한 하나님의 섭리와 선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게 가장 큰 교만이고 가장 큰 뭐예요? 죄입니다. 겸손하라 하실 때 겸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달라고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이 겸손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떠셨어요? 겸손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그 능력을 행하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뭐라고 시험하죠? 아니, 하나님 되신 당신께서 왜 굶고 계십니까?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시면 이거 떡 되는 건데 그냥 드시면 되잖아요. 아니, 왜 굶고 계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다.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것인데 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의 그 모든 권능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능력을 안 행하셨나요? 행하셨죠. 어떻게요? 마른 손을 펴주셨죠. 죽은 자를 살려주셨죠. 슬퍼하는 부모의 그 오열을 보시면서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행렬을 멈춰 세우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아버지의 오열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요? 달리다쿰, 내가 말 안 오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죠? 가까이 지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인데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게 오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산다.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지 못하니까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하시면서 그 무덤을 여시고 그 무덤 속에 썩어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 나사로를 향해서 명령하시죠.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권능이죠.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따라할 수 없는 그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먹거리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그 권능을 행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는 겸손히 육신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육신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다 몸소 겪으시면서 마지막에 뭐까지요? 네,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도 이게 하나님이 뜻이라고 하면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겸손의 마음을 간직하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다 알죠? 겸손이 얼마나 중요하고 훌륭한 것인지. 그러나 막상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은 더 많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말도 했지만 그렇게 진짜 예수님처럼 겸손하지는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늘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같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닮으라 했는데 예수님은 뭐 하신 분이세요? 순종하신 분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 예수님은 간절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 기도했죠? 3번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땀방울이 어떻게 떨어지죠? 여러분, 더우면 땀방울이 줄줄 흐른다고 그래요. 이 얼굴을 타고 가슴을 타고 막 젖어요. 근데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뚝뚝 떨어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히 3번 기도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꼭 나여야 됩니까? 꼭 제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까? 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뭐라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지요. 마지막에 가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처음 생각하신 대로, 아버지가 처음 계획하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그냥 하지 않으시잖아요. 꼭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선지자로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거 미리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알기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순종하고 수용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그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성경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이러므로 그가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아름다운 결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씨앗은 땅에 묻혀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낮아지심, 귀한 씨앗은,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의 씨앗은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요셉도 삶의 우여곡절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주신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너희 안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 뭘 주신 하나님? 꿈을 주셨어요. 형제들이 뱄다니 자기를 둘러싸고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둘러서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이야, 도대체 이게 뭔 일이야? 라고 말했을 때 형들은 샘을 내고 미워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의 꿈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꿈을 이루려고 하니 요셉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형들에게 시샘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서 21년간의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그죠? 보디발의 집에서 고난과 역경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결론 뭐가 됩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도 살리고 근동의 모든 나라를 다 살리고 나중에는 자기의 부모와 형제까지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된다. 잘 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잘 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설교 내용을 가지고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1880년도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나셨고 1966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신 최홍종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최홍종 목사님. 1880년대면 어느 시대예요? 네, 조선 말기. 광주에 만석군집 아들로 태어나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냐 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기에 어릴 적에는, 청소년기에는, 청년기에는 광주시장에 아주 이름난 남폭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불량배가 아니라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이 여기는 그러한 선량한 마음을 가진 착한 불량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유진벨 선교사님 아시죠? 인요한 그 선교사님 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 그 계통입니다. 근데 유진벨 선교사님과 김총순 부부의 전도를 받고 이 최흥종 목사님이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05년에 개신교로 들어가서 평양신학교를 나오고 미국까지 유학을 가서 1915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광주에 와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강단 목회가 아니라 현장 목회였어요. 하루도 교회에 붙어 있지를 않아. 맨날 어디 이렇게 싸돌아다녀. 동네에 가난한 과부집, 동네에 고아원집, 동네에 나병 환자들. 그 전라도 욕이 있잖아요. 이 썩을 놈. 그죠? 그게 뭐예요? 누구한테 하는 욕이에요? 문둥병자들, 살이 썩는 사람들. 그 험한 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찾아다녔어요. 있는 건 돈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 그거 평생 먹고 살아도 남아요. 내가 저걸 가지고 내 가난한 이웃들을 섬겨버리라. 이렇게 맨날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들어봤던 가난한 과부의 집, 부모 잃고 소년소녀 가장으로 있는 그 집들, 썩은 문둥병자의 환자들을.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살펴보니까 선교사님을 모시러 갔는데 선교사님을 모시고 나귀에 태워서 돌아오는데 오던 중에 나병 환자를 만났대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병들어서 고통받는 나병 환자를 자기 나귀에 태우고 그 나병 환자를 태운 나귀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위해 준비했던 그 숙소에다가 그 나병 환자를 모시고 치료를 극진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그 나병 환자가 죽었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 목사님이 이게 진짜구나. 최홍종 목사님이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어려운 사람 만나면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고 또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밤새 간병하고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을 갖겠으니 이 사람 끝까지 책임져 달라고 맡겨놓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최흥종 목사님은 그렇게 삶을 사셨어요. 일본에 합병이 되잖아요. 강제로. 그 다음에 1919년 3.1운동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투옥도 되고, 그리고 자기 삶을 다 들여서 독립운동자 하는 사람들 도와주고, 만약에 투옥돼 있는 사람들 보면 돈 써서 빼내가지고 저기 중국 땅으로 보내주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헌신적으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았을 때 그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불평이 많았대요.
아들도 원망했대요. 아버지는 왜 가족도 없고 남밖에 없냐고. 그냥 아들이 뭐가 필요한지는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과부집 쌀 떨어진 것만 걱정하고 혼자 사는 애들 그 옷 떨어진 것만 생각하고 고름이 철철 흐르는 나병 환자들 챙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냐고. 왜 우리는 아버지 그 관심에 있지도 않냐고 그렇게 불평을 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1966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어요. 그랬는데 광주에서 아마 대통령이 죽어도 그만큼 안 모일걸요. 기록에 보니까 10만 명이 모였대요. 최홍종 목사님 장례식에 10만 명이 모였대요. 그리고 아버지 잃은 아들이 우는 것처럼 대성통곡을 하고 땅을 치며 울더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아들이 봤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정말 잘 사신 거구나. 우리 아버지가 진짜 크리스찬이었구나. 그분은 강단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삶에서 그렇게 이웃들의 손을 잡아주려고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이웃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형상을 가지셨다고 그랬고 마지막 순종할 때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순종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유명하지는 않는데 그죠? 알려지지 않는데 잊어버리는 것 같죠. 그죠?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최홍종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 서부 가족들 모두도 도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뭐 엄청나게 큰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정성으로 작은 실천으로 하다 보면 어느샌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집사님 보고 예수님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권사님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았어요. 여러분 자신이 언어와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메시지가 되는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정말 낮아진 자리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야에 드는 신앙의 참 모습일 줄 믿습니다.